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라. 다시 한번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삶으로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내 대에 끝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이 그런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다가올 미래에 한국 교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장년에 비하여 청년이, 청년에 비하여 청소년이, 청소년에 비하여 아동들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의 형태로 교회 구성원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역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마도 대를 잇고 전통 문화 혹은 무형 문화재도 대를 이어가는데 믿음의 가문이 무너지면 어찌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데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자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가문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믿음의 가문은 과연 어떤 가정인가요? 첫째로 믿음의 가문은 가정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가문은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정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가정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중심추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중심추가 없어서 가정이 흔들리고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세월호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세월호가 이렇게 자초된 이유를 중심의 복원력을 잡아주는 그 물을 평형수라고 하는데, 이 평형수를 많이 채우면 그만큼 배가 무거워지고 빨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형수를 많이 빼고 배를 가볍게 해서 운행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졌는데 다시 가운데로 중심으로 이렇게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오뚜기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그만 좌초되고 말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중심, 평형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평형을 잡아주시고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가정 될 때,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은 이 믿음의 가문 세우기가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실제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해서 믿을 것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그 가정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어찌든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잠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질 수 있지만 오뚜기처럼 반드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복원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근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우매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고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가문은 기도하는 부모에 의하여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가문은 기도하는 부모에 의하여 세워집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배우는 한결같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모두 사내 아이들,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던 그때에 이 아이를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양육했던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한나에게는요, 사무엘에게는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원과 눈물이 위대한 선지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에게는요, 로이스와 유니게라고 하는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앙생활을 함축하는 의미. 기도는 모든 시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그래서 복받는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자녀 중에서는요, 믿음의 지도자가 나오지를 못했어요. 사무엘의 자녀들은 믿음의 가무들을 이어가지 못했고요. 다윗도 솔로몬을 키웠지만은 솔로몬 때에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좋은 정보 찾아 뛰고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곳저곳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뛰어다닙니다. 가족들을 위해 힘겹게 일합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의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고목나무의 구멍에 다람쥐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지만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말합니다. 여보, 숲속에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 가정이 너무 가난하지? 미안해요.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 그러고는 아빠 다람쥐가 열심히 일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숲에 들어가서 과일과 를 모았고 밤늦게 지친 몸으로 귀가합니다. 어느덧 그 가정이 숲에서 가장 잘 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집도 좋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가정에 남편의 자리와 아빠의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거의 새벽녘에 지친 남편 다람쥐가 귀가하자 아내 다람쥐가 이제 남편에게 호소합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외롭다고 그래요. 당신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때 남편 다람쥐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여보, 무슨 말이야? 내가 왜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당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뼈 빠지게 이고생을 하는 거 다 우리 가족 때문 아니겠어? 그 소리를 듣고 아기 다람쥐들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때 오랜만에 아빠가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잘 봐.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저분이 사주신 거야.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막둥이가 말합니다. 형, 그럼 저분에게 우리 아빠를 다시 사달라 그러자. 무슨 말입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일 때문에 절대로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 때문에 자녀들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결코 게으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줄 아느냐.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산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로 정말로 가정을 위한 일인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면 그 일이 정말 가정을 위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들 많이 만드시는데 특별히 신앙적인 추억들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거리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기독교를 빛낸 백인의 인물에 선정된 박용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자녀들이요, 명지고 교목으로 있는 장남, 그리고 또 서울대 의대 교수인 둘째, 또 장충교회 반주자인 큰딸, 또 여행사의 이사인 셋째, 포스코 부장인 넷째, 그리고 쌍둥이인데 형으로 다섯째인 박상은 샘은 박상은 이분은 샘
영원 원장이고 막내인 이 박상진 교수는 장신대 기독교학과 교수라고 해요. 이 박상진 교수가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 세우기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 책에서 박상진 교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개척교회 사모이자 7남매의 어머니인 이분의 사모님은 힘든 세월을 기도하고 묵묵히 이겨냈다. 자기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사랑과 희생의 대명사였다. 7살에 지나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자라났다. 동일 아버지와 자식, 성도들을 위하여 밥하고 빨래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시는 분이 이제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어린 내게는 무척 애처로워 보였다.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는 어머니,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다. 새벽 2시가 넘었건만 어머니는 그 추운 다락방에서 손을 호호 풀어가며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마치 물이 흐르는 듯 운율이 느껴졌다. 순간순간 울컥하시면서 눈물 젖은 목소리로 다음 기도를 이어가셨다. 그 순간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 차가운 맨바닥에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새벽이 다 지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었다. 이런 어머니의 기도가 7남매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믿음의 가문을 세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정말 잘 자랐다, 정말 대견하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훌륭한 믿음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특별히 이 본문에는 우리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할머니들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이 로이스처럼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중보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디모데 같이 영향력 있는 손주를 보고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디모데의 가정은요, 가정 형편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만 하면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요, 그에 반해서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외국에서 시집 오신 분들, 그 다문화 가정들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전수받아서 3대에 걸친 믿음의 뿌리가 있어서 그 디모데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고 디모데와 같은 큰 신앙의 위인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믿음의 원칙을 세워야 된다. 아멘. 잠언 22장 6절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이것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믿음의 원칙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되었던 경주 최부잣집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300년 동안 이어 내려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명문 가문인데요. 이 가문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자,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말라 그랬대요. 명예 욕심을 다스리면서 경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그랬답니다. 소유 욕심을 다스리면서 사회 환원을 힘쓰도록 하는 그런 기준을 잡아준 거죠. 세 번째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귀하게 여기라는 원칙입니다. 네 번째는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그랬답니다. 남이 어려움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며느리들에게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에는 무명 옷을 입도록 했다 그래요. 이제 그 집안을 책임지고 나갈 안주인이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서 그 절약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했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요,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랬답니다. 권력과 부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세상 명문 가문도 그냥 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니 300년을 이어온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의 명문가를 들면 이제 5대째 신앙을 이어가는 김순규 장로님, 할렐루야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전 법무부 장관님이신 이분의 감을 들 수 있습니다. 8남매를 둔 김순규 장로님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매일 새벽 자녀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특별히 자녀들을 모두 장로와 권사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8남매의 가슴 속에 이런 부모님의 모습이 깊이 새겨져서 자녀들 모두 확고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고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리더가 되어서 부모의 기도대로 모두 장로와 권사로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이 나라에 정말 굵직굵직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요. 이 김순규 장로님의 가정의 가훈을 제가 좀 소개합니다. 첫째,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루가 복되고 그 하루가 은혜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큰 비전을 품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눈앞에 그냥 이익만 추구할 게 아니라 멀리 좀 내다보면서 때론 포기할 줄도 하고 또 고난이나 위기가 닥치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여기고 이겨내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겸손한 신앙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감동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답니다. 넷째, 꿀벌처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벌어 자기만 위해 사는 개미나 또 다른 사람, 남을 해치는 거미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풀 줄 아는 꿀벌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이 되라 그랬습니다.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기회가 되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여섯 번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라 그랬답니다. 신앙 전수는 다른 어디가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부모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됩니다. 신앙의 유산만큼 값되고 복된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곱 번째,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봉사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니 늘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라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번성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명문 가문, 김승규 장로님 때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이 있고 또 우리 나라가 복이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의 가정이 다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정 중심에 모시고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들이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 때 축복의 활짝 열줄 줄 믿사오니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말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번성하는 교회에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